오늘 말씀의 조금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겠습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라 할지라도 성삼의 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는 유동적인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과거의 주상들은 여수 앞바다에서 나면은 거기서 물질하고 고기질하고 배를 타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수 앞바다에 사셨잖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주 유동적이잖아요. 거주지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2025년도는 부산 살다가 2026년도에 여수로 이사하고, 또 인생 따라서 2027년도는 서울로 이사갈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를 살아온 현대인들의 삶은 이 디지털 가상 공간이 삶의 터전이 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하여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소통의 장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물리적 거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리 아프리카에 있고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다 하더라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피로 사회라고 해요. 삶이 피곤합니다. 뭐 때문에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삶의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세상은 무한 긍정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부모들도 막 자녀들 압박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고 손으로 살고 발로 살 머리인데, 삶인데,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기를 바라가지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는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 지혜가 임하면은, 아, 우리 자녀는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운동의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손에 배드민턴 라켓 하나 손에 들려주고 유년기를 보내고 성장기를 보내니까 그 딸이 커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압박, 이 압박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성과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심적으로 우울합니다. 도태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탈진해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삶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이죠. 또 현대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기상이변, 또 전쟁의 불안이 가득하잖아요. 요새 세계 정세를 가만히 보면 과연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인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여차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구나. 중동이 막 위태위태하잖아요. 또 현대인들은 이 공동체가 파편화된, 이 고립된 삶의 자리에 내몰립니다. 가족도 해체되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개인들은 정서적인 고립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속하지 못하니까. 과연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행여나 혹여나 이 정서적으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아니할까요? 세상은 1인 가구의 문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의 문화, 또 세상 사람들 인생길이 고단하니까 혼자 앉아서 혼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불행이지 않을까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나를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고 또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생활할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정에서 혼자 집에서 생활하니 이게 인생의 불행이고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삶에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복된 삶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영적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야곱은 약본 마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였어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모세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모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2026년도 더욱더 왕성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 거룩한 미성광교회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경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별과 같이 빛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나도 성광교회 예배하러 다니는 저희처럼 저런 복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또 성소가 되게 하시고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렇게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밤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세상살이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였을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사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잡혔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유대에서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그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불의를 바라보고 정의의 외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의 선언을 하였어요. 왕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감금하였습니다. 그 후로 세례 요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유대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잘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사역의 거점을 옮기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또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천국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외쳤던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그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과연 그렇다면 여수땅에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수 땅에서 어떤 외침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땅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잘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땅이에요.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침략이 아주 자주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침략에 들어오면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순수혈통을 자랑하였던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그 땅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땅이 갈릴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되었어요. 우리는 전라도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걷고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 어수선할 때 이 땅은 어떻게 평가되었던가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눈물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백성들이 이 경험하였던 인생의 흑암,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흑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또한 인생의 밤을 보내고 그런 영적인 갈릴리 땅에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밤을 보내고 그런 고통의 땅 갈릴리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언제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경제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때, 인생의 공고한 밤을 보내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합니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맞닥뜨리잖아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치 거대한 기계 하나의 부속품처럼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갈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현대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땅에 호적거린 인생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갈릴리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이 어두운 갈릴리 땅과 같을까요? 가장 어두운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줄 때에 그 삶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밝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음지의 삶이 양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삶의 자리를 옮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사 가셨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뚜렷한 소망이 없는 그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한숨을 짓는 어부들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의 삶으로 승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버려둠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부르심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미적미적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날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둬야 할 것들, 내버려야 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낡은 그물,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거기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까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들? 세상적인 염려가 걸림돌이 되어지고 낡은 그물일까요? 예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도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도는 우선순위를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완성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함께 걷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비움을 통하여서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들을 비웠으면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주어진 인생길,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이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마당만 밟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더 살려내고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의 땅,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살지 마세요. 무리 짓지 마세요. 제자로 살아가세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일까요?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제목의 번역이 늘 아쉬워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목입니다. 존 뉴턴이 작사를 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팔았던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부색이 좀 다른 흑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잡아서 팔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 노예선 선장을 하였던 존 뉴턴은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번 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흑인들이 살던 마을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러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았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인간을 물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먼 바다를 지나가면서
병 걸려 죽고 굶어서 죽고 이래서 저래서 죽은 그 흑인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바다에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존 뉴턴은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폭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 극적인 회개를 하였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영혼들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당을 10년, 20년, 30년 밟는다고 한들 구원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에 이릅니다. 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산한 존 뉴턴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답니다.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의 삶으로 변화되었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었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답니다. 존 뉴턴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인생 끝자락에 있었던 고백할 것 같으세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도 두 가지만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가 마음에 있을까요? 그 은혜가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되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팔던 이 노예 사냥꾼이, 이 노예선 선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흑역사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한 현재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어떤 인생의 가치의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 흑암의 계수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어떤 외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